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서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서로라는 단어가 248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119회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129회가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언어학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이 서로라는 말, 이런 부사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서로라고 한 단어로도 쓰고 서로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말을 두 개로, 이걸 중첩어라고 하는데, 서로 빨리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빨리 이렇게도 하죠. 우리도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의 중첩어에 관하여서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모두 빨리 또 뭐 푸릇 납작 뭐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 부사인데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쓸까? 조금 더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서로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서로는 우리 국립국어원 그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는 명사이기도 하고 또 서로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서로라는 말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로 근접해 있는 말씀 보면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다시 이제 2절에 6장 2절에 가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가? 서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프로칼레오라는 이 동사가 누군가하고 싸우자고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싸우려고 도전하는 거, 그게 이제 서로를 노엽게 하는 건데,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여지는 물리적인 힘으로나 뭐 소유한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지위나 또는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좀 고상하고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우월한 생각이 있는데,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할 때 노엽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투기할 때도 있는데, 여기 투기하다라는 말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을 시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공동체, 서로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게,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싸움을 걸지 말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에 시기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경쟁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향하여 반드시 당신은 당연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는 말이 바레라는 짐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알렐론 서로라는 말이 나오고, 저라 바스타제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서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준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짐을 가벼이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을까? 각자가 다 그런 짐이 있죠? 그런 짐. 그런데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에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지는 것,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과 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뭘까?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노모스라는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율법이라는 것이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끔, 그게 바로 하나의 짐이 되는 거죠. 이 율법과 짐, 이것이 이제 묘한 관계 속에 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나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과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과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뭐 대단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된다거나 뭐 멋지고 화려한 그런 포스터에 붙일 만한 그런 사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나요? 아유, 저는 뭐 뼈가 제일 약해요. 어깨도 아프고 힘도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져줄 수 있는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가 있어야 된다고. 주여, 우리의 육신이 날로 쇠퇴해 가지만 주여, 강한 어깨, 튼튼한 뼈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가 그렇게 튼튼한 뼈, 강한 어깨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을 지라라는 말씀이 5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짐은 헬라어로 이 바로스에서 오는 바레라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짐꾸러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서로 우리가 짐을 져줘야 하는 그런 짐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소심쟁이여서요, 지금도 그렇지만 소풍을 이제 보낼 때 옛날에는 코카콜라가 병으로 있었잖아요. 그 무거운 걸 싸주셨어요. 그리고 과자도 싸주시고 김밥도 싸주셨는데 친구들하고 그걸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끝나고 집에 올 때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왔어요. 김밥은 다 쉬었어요. 옛날엔 또 시금치, 당근 이런 걸 넣으니까 금방 쉬었죠. 그 무거운 걸 지고 집에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이 져주지 못하는 자기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은 결국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야 한다라는 말 안에는 영어에 보면 with each other라고 해서 서로라는 말이기도 한데, 또 마지막에 있는 5절에 있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은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날에는 당신이 내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짐을 져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짐과 관계 속에서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을 져준다는 게 그러면 뭘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짐을 져줘야 되겠구나. 서로 짐을 져줘야 되겠구나. 물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예가 1절 말씀에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져주는 그 한 가지 예로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짐을 져준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잡고. 이게 짐을 져주는 겁니다. 바로 잡고. 바로 잡고를 영어 번역에서는 mend라고, 고치다, 수선하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헬라어를 고전 헬라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쓰는 그리스어에서, 그것도 이제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에서는 이 단어가,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골절되거나 탈골된 뼈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정돈하다, 고치다, 바로잡다. 그리고 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다라고 할 때 이 깁다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돈하다 할 때 깁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저 이것은 그물을 깁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밤에 고기를 잡고 나서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수선하고 그물을 접음으로 그것을 분해하고 검사하고 수리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잡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수선하고 고치고 정돈하고 잘 수리하여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문제가 생기고 범죄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잘 됐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그러한 일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마틴 루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이것이 바로잡는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한번 해보세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 범죄한 일이 생긴,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달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뒷짐지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마시고 손을 내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일으키고, 손을 잡아서 일어섰 하고 일어나게. 따라해 보세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따라해 보세요. 위로하며. 퉁명스러운 말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따라해 보세요. 안아주라. 어머니 같은 팔로 안아주라. 엄마는 혼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머니 품에 그래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어머니 품에 안기면 정말 고향에 들어온 것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어머니 품, 그 팔로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긴 사람을 안아주어라.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형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바로 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생긴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다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학자들은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이 좀 비꼬는 말이다, 풍자적인 말이다, 너네 신령한 척하는 너네들 잘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앞뒤 문맥하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앞서 나오는 말씀들, 성령의 열매와 함께 이 말씀들 읽어 나간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너희여, 너희는 바로 신령한 너희가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핑계 삼아 가지고 아유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짐 안 져줘도 되겠네요. 나는 저 사람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6장의 1절의 맨 시작이 형제들아이죠. 6장의 맨 마지막 절도 형제들아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아델포이 형제라는 말이 맨 처음 6장 1절에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6장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 빼놓고는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난 빠질래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짐을 서로 지어줘야 하는, 그에게 달려가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서 그리고 그에게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 주는 그런 역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짐을 져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짐을 져야 할까요? 물론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만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이라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앞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6장 1절에서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아서 성숙한 성도 교회 되도록 하는 이 신령한 신자들이 해야 할 이 막중한 아주 중요한 짐을 서로 져주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온유함으로 하는 거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현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명백한 명령을 지키기를 껄끄러워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관하여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투기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는 사람들이 나 무례하게 해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는 경비 아저씨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너무너무 상냥하셔서 그분이 당번이 되는 날에는 주변에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다 오셔서 거기가 사랑방이 돼요. 하하하 웃고 막 웃고 지내요. 근데 다른 한 분은 아마도 관계 문제가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 무뚝뚝하세요. 항상 얼굴이 굳어 계시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좀 무서워요. 인상을 딱 쓰고 계셔서 그분이 그 속내는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뚝뚝하게 해도 우리가 뭐 큰 변화를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내버스를 딱 탔는데 기사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는 빨리빨리 타라고 인상을 딱 쓰고 앞으로 확 당겼다가 뒤로 확 당겼다 하는 바람에 넘어질 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견뎌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문제인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요. 때로는 낙심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속상해요 라고 하세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형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할 때 우리는 신령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게 될 거고 서로의 짐을 진다면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는 일을 마치 내일인 양 그렇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짐을 진다는 거에 한 가지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활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짐을 져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 내가 짐을 져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을 서로 져야 한다. 서로의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가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우리 지금 오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내가 저 사람 짐 져주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복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그가 우월한 것 같아서 화내지도 마시고 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가 죄에 빠지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피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차. 같은 말이죠. 피차.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주일 오후에는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리더는 앞서 나가는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짐을 져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런 신실함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가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가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너희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쭉 내려가셔서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기회 있는 대로 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법,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성취하며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